오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 제목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이런 본문의 제목을 처음에 정했다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제목이어서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듣기에는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본문이긴 한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좀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다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문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본문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부함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본문이 어렵냐면 주석책에 보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냐 아니면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되어진 이야기냐 하는 그 논쟁서부터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주석의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최대한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과 나눌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조금 좀 분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석에서는 항상 전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답이 있습니다.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지옥에 갔고 한쪽은 천국에 갔다 하는 그런 통상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복락과 그리고 하늘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천국으로 가게 되니 이 세상에서 좀 고통스러운 삶이란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 주석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그 지옥과 천국이라고는 마치 그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와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의 내러티브로 볼 수 있을지 약간 혼동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기본적인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부자라고 하는 그 인물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감안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그가 찾고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자는 유대인이었었어요.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충분히 다분히 종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종교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는 분명히 종교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현대 말로 굳이 표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예물도 정해진 율법에 의해서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지키고 그리고 한 부인 아내 한 명만 남편 한 명만 데리고 살아라 하는 그런 율법 여러 가지 율법도 어느 정도는 그가 좀 지켰던 자였음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서 우리는 그가 유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적 계율을 다 지키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는 지옥에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율법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지옥에 갔다고 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그 부자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유한 것 빼놓고는
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들을 때에 그 부유한 사람이 어떤 악덕 사채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 부자가 돈을 벌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록도 없고 무자비하거나 아니면 인색하게 살았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부자가 호화롭게 매일같이 잔치할 때에 그때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거지 나사로를 연상해 볼 때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래도 이 부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정이 있었던 사람임을 오히려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그 거지가 와서 그렇게 있으면 발로 뻥 져서 다른 데 가서 있어 이렇게 하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보면 그 부자가 그렇게 아주 악독한 사람 그리고 아주 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하는 대목이거든요. 도대체 그러했던 그 부유한 자가 왜 굳이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걸까? 오늘 성경에서 그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외에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자의 삶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그는 종교 생활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좀 부족한 점이 그에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어요. 그의 옷을 보면 로마 황실에서 전용으로 입는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색 옷은 그 조개에서 나오는 이 자색, 아주 소량의 그런 색깔 염료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수많은 그 조개들이 필요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부유층의 사람들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중산층의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속옷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우리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속옷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옷 하나를 쭉 걸치고 그냥 입고 다녔던 시절을 감안해 볼 때에 속옷까지 챙겨서 그것도 베옷을 해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가 이 황색 이 왕실에서 입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과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 현대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옷 브랜드를 잘 모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옷을 입는데 이 옷이 구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찌 같은 옷으로 걸치고 샤넬 옷입니까? 백입니까? 샤넬 백을 하나 딱 걸치고 그리고 구두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페라가모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페라가모. 또 옷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많진 않은데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걸쳐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띠 뭐 걸치면 다 걸치고 쫙 빼입고서는요 차 아무거나 타고 다녔을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차가 뭐가 있습니까?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 그런 거 하고선 쫙 굴러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입고요. 그리고 이 가운 같은 것도 걸치고 그리고 구찌백을 들고 롤스로이스를 잘 타는 그걸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그때 말씀하고 있는 그 자색 옷과 베옷 그리고 호화로운 잔치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똑같이 이 거지 나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맞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도 사실 거지 나사로와는 좀 비교가 되는 죽음이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가 장사 치러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이 죽음조차도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치러졌다는 것은 없는 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가마떼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장사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부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서 그 장례 차량을 딱 타고선 사람들이 그를 뒤쫓는 그런 장면을 우리 연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거지는요, 그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문에 누워 있는데 먹는 것도 현찮아요. 부스러기, 주인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겨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저녁도 먹고 그저 연명해 가는 삶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이 바로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가 버려진 채 대문에 있었다 할 때에 썼던 헬라어가 에베블레토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버려졌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버려진 걸 말하거든요. 아마 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지체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다리 한쪽이 없는지 그냥 이 자기 혼자서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난해서 그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가 병이 들어서 가난해졌는지, 그가 먹질 못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그래서 부모가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 부자는 장사가 되었습니다만 이 거지는 그냥 이 가마떼기, 우리 옛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마떼기 둘둘 말아서 그냥 골짜기로 던져졌을 겁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거지였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사는 그런 삶과 이 거지 나사로의 삶, 부자가 굳이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모질게 대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걸 왜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까? 아니 목사님, 옛말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도대체 무슨 어떠한 이 상관이 있길래 굳이 이 두 부류를 비교해야만 했었던 것일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무컴의 비유도 있고요. 돈에 관한 이 비유가 유달리 누가복음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딱 정해버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부자는 지옥 갈 것이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갈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메시지는 사실상 통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는 이렇게 외치고,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잔치를 여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 도리를 다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바로 그 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주 참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참 정도를 걸어간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죄가 뭘까요? 방탕하게 사는 것, 술, 담배 하는 것, 그리고 이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 십경에서 말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 죄이지 않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본인이 설교 제목으로 해놓고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죄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제목이었었어요. 말씀의 내용이었었어요. 시편 135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은 채 우리가 마스크 썼다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입술은 벌렸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그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찬양하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간음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날 설교였어서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죄 짓지 마십시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소극적인 죄 짓는 것이라고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을 몇 날 며칠 걸려서 이제 왔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했다고 해보지요. 돌아왔는데 이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음식 솜씨가 참 좋아요. 근데 작은아이는 음식을 아예 못해요. 근데 이 큰아이가 자기 음식 솜씨라니까 이 아이는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이거저거 꺼내다가 삼겹살도 거먹고, 그리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실컷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여행을 떠날 때보다 더 아주 투실투실해졌네.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흐르고, 그리고 몸은 좀 이렇게 나아가지고 이야 이 녀석 잘 먹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엄마 아버지가 보고 너무 흡족했어요. 이야 너 엄마 아버지 없어도 잘 사는구나. 그리고 동생 방 문을 싹 열었어요. 작은 아들 방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이요 영양실조 걸려서 거의 죽을 만큼 된 거예요. 왜요? 음식을 못하니까, 음식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음식을 할 줄 모르고 꺼내 먹을 줄 모르니까 엄마 아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쫄쫄 굶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납작 들어간 게, 얘가 그 아이인가 싶을 만큼 본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큰아들이 음식한 걸 보고 칭찬하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 큰아이를 보면서 너 참 음식 잘 먹었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이 자식아 너만 입이냐? 너만 입이야 이 자식아? 동생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너만 입이냐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이 만약에 아니 내가 동생을 음식을 뺏어 먹었나? 아니면 동생에게 내가 뭘 해코지를 했나? 왜 나한테 그래? 나 음식 먹고 나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자가 왜 굳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그가 지옥에 갔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석을 했는데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거 봐라 하나님께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만드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 주석을 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정통적인 주석의 내용은 뭐냐면요, 정교회 출판부에서 이 그동안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이 잠언서 22장 2절 말씀을 정통적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긴 하나님을 교부이다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했더만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 피조물을 존중하는 것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라면 그 피조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네 작은 사람들에게 네가 막 대하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에게 굶주렸을 때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만드시고 부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도 그렇고 부유한 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 너희들이 존중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부자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죄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부자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자 누구, 가난한 사람 누구 이걸 떠올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 이상 오늘 이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말씀이 전체 듣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공통적인 주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제3세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거든요. 우리 과거에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때와 똑같이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옵니다. 돈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들어오나요? 그들 브로커를 통해서 몇 천만 원을 줘서라도 대한민국에 오면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손이 잘리면서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그저 그냥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냥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때로는 좀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쯤이야 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뭐 쉬운가, 어느 정도는 손해는 감수해야겠지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칫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여권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그냥 일하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당한 대우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악덕 주인들이 갑의 위치에서 그들을 혹독하게, 심지어는 그들의 노동 임금까지 떼어 먹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갑이 비싸기로 유명한 그 명품이 판매가 불황을 모르고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저 지금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신문에 보셨지요? 뭐 샤넬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게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간대요. 엄청나게 비싸대. 그런데도 그걸 못 사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돈을 벌었는데 뭐 사기쳐서 벌었습니까? 열심히 일한 건데요. 내 돈 내가 갖고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디든지 비싸다는 소리만 들으면 달려가서 남들보다 앞서서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그 부자가 호화로운 잔치를 벌려서 잔치를 매일같이 열을 때에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라는 말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쪽에서는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노동력을 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풍텅 쓰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저 조금씩 임금 올려주는 것도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저들의 가난은 내 책임인가요? 저들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내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영상 잠깐 한번 그냥 틀었다가 얼른 끄셔도 되는데요. 중간에 그냥 한 번만 넘겨주시고 말죠. 중간으로요. 조금만 더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아니 이거 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 저 내용을 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저 내용이 뭐냐면 쭉 연결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에 보면 뉴저지의 한 근로자가 나와요.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자매가 하루에 40시간씩 일을 해요. 연간 52주를 40시간씩. 주일날 쉰다고 그러면 7, 6이 40이 한 7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냐? 17,000불이에요. 17,000불. 우린 뭐 1,000원씩 따지라고 하죠. 1,200원이지만 그럼 1,700만 원 벌어요. 근데 최소한 생활비가 뉴저지에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무슨 뭐 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돈이 얼마냐? 28,000불이요. 한 1,1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1,200원 따지면 한 1,500만이 모자라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7시간에다가 3시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10시간 정도 일해야 그냥 뭐 자동차 굴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얘기해요. 나는요 다닐 때 차가 없어가지고 거기 갈 때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로 가면 몇 분 걸려야 될 거리는 한 2배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좀 더 열심히 살지. 좀 쉴 때 놀고 그러지. 일하고 그러지. 같이 놀고 있나 보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사회적 구조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 사회적 구조에서 먹고 살 만한 저축이요? 그렇게 해야 좀 나중에 집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구조가 돼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 살면 그걸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를 저 미국 사람이 쭉 얘기하는 거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이렇게 내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뭐 이를테면 우유도 사고 또 옷도 사고 그리고 또 이 뭐 하이타이도 사고 하이타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사고 할 때에 1%만 내려주면은 미국에서 얼마가 전략이 되면 65억 달러가 전략이 된대요. 65억 달러가 전략이 되니 그 돈을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면 사실 나라도 어느 정도 그 생활을 이들에 대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요. 65억 달러. 6억 5천만 원이죠, 대충? 아니죠, 더 되죠. 65억이면요. 더 되죠. 제 돈 계산을 하면. 엄청난 돈을 그걸 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연구소에서 이 가난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에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무언가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에서 난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어느 날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고 났더니 이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거기엔 신할의 외투, 금과 은 그랬는데 신할의 외투라고 한다면 그 당시 최고의 옷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텔레비전으로 훔쳐가는 게 신문에 나왔는데 전쟁을 딱 승리하고 봤더니 그 나라의 샤넬 매장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야,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봤더니 그동안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샤넬 백들 그리고 구찌 옷 그런 가득 있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다 가져와서는 거기 일단 전리품으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축제하고 있는데 그 전리품에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였었어요. 샤넬 구찌 옷을 가져다가 집안에 놓고 금과 은 달러를 좀 가져다가 집안에 놓고 나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왜 패했나요? 너희들 중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제비 한번 뽑아보죠. 제비를 뽑았는데 끝내는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아간이란 자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를 뽑아서 세라 족속과 삽디의 가족 끝내는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너 무슨 일 했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신할 외투와 금과 은을 가졌습니다 했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니까 하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와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것을 공식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풀어주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모질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에 올라가서 우리는 대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니까 그냥 쫄쫄 굶겨도 되고 나만 하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요? 옆에 사람이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 지적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하하 웃고 그냥 멀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아니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걸 잘라서 분명히 자기가 상관없다고 말한 것처럼 용기 있게 과연 당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성적인 희롱인 농담이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끊어주느냐? 아니요, 우리 그렇게 처신하지 않아요. 오늘 그 부자가 죄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침묵한 죄, 소극적으로 대했던 그 죄를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치료해주고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거들랑 돈이 더 들거들랑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혹시라도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선교단체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하나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도 또 그리고 가난이라는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건 여기서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때의 글로벌 비전 저 3세계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구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페라가모를 신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옷이 없어요. 물을 먹는데 더러운 물을 먹고 상처가 나고 배탈이 나고 사실 그냥 그 물을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는데요. 먹으면 병이 생기긴 하지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요. 아이가 먹어요. 뭘 먹나 봤더니 과자를 먹는데 봤더니 흙으로 돼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흙 과자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요. 3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물을 꾸정물을 먹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옷을 옷처럼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찌를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베레가 모를 싣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아주 정말 거기에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것이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금 소외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걸요. 일반적인 내가 좀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정말 저소득층에서 오늘 내일 먹고 이게 내일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느 부자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돈 있는 사람이 들을 텐데 이렇게만 보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요, 진정 너희들이 소극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분의 어린 시절 자기 집안에서 보았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집이 부자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들이 종종 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거지들이 집에 올 때마다 그냥 발길로 뻥쳐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음식을 주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가지고는 꼭 마루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올려놨냐면 아무리 거지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격식을 차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거지지만 그 거지에게 격식을 차려서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니 이거 와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이뻐요? 아니면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동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거지가 왔을 때에 밥상 차려서 내 마루에 놓는 거 어때요? 마음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마음이 너무너무 이야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여러분 얘기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 거지가 더 멋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거지가 마루에다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그냥 거기서 주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거지가 와서는 밥상을 탁 들고서는요 거기서 먹질 않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갖다 탁 내려놓고 음식을 그 그릇에 닿을까봐 손에 닿을까봐 잘 걷어서 걷다가 놓고 음식은 깨끗하게 이 그릇이랑 깨끗하게 놓고 해놓고서는 그 딱 들어가지고 마루에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 거지는 왜 그랬을까요? 나로 인해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불편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거기에 냄새가 배지는 않을까? 내가 거기에 앉게 되면 혹여라도 병균이라도 옮지는 않을까?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저 주인 아주머니 저분 마음 가운데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마음인데 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져다가 음식해서 자기가 따로 손에 담아서 먹고 자기 밥그릇 하나 먹다 들어 그걸 깨끗하게 해서 다시 주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옛날 어른들 격식 있게 살았다. 배운 것은 없어도 그리고 참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알량하게 조금 있는 성경 지식 그걸 가지고 참 멋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어떤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격식이라는 것이 뭘까? 그 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선이에요. 적극적인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자와 이 나사로 사이에는 이 갭이 있죠. 어떤 갭이요? 대문이 있었어요. 거긴 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고 그리고 부자는 그 안에 있어요. 나사로는 대문 곁에서 밥을 주워 먹는 거죠. 안 그 갭이 있어요. 대문이 있죠. 근데 이 갭이 4세까지 여진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만 이번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보다 더 큰 갭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너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단다 라고 하면서 더 큰 갭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천국에서 그 구렁텅이를 건너서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서 문을 살짝 열기만 하면 거짓말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구제헌금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구제헌금. 나는 지금 너무나 살림이 빡빡해. 너무 힘들어. 그거는 저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당연히 베풀할 것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부족하다고 하였지만 정말 그건 상대적인 부족함이라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 3세계에서 우리 그 글로벌 비전 통해 가지고 헌금도 하셨죠. 여러분 참 애쓰고 그리고 눈물겹게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참 장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어떤 마음이요? 그 주인 아주머니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의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설교를 만약에 어떤 헌금을 걷기 위한 거라면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언제 기회가 되기만 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죄를 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인색하고 그리고 그저 동냥하듯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랬잖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언제까지 움켜쥐겠습니까? 록펠러가 기자가 물었대요.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20평에 있다가 30평까지 가야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평에 있다가 내가 그래도 거뜬하게 먼저 하는 사업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돌아가야만 한다고 해야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더 하면서 해야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 3세계 들려오고 선교해야 하면서 그 선교비를 받아야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부자는 정말 호화로운 연락,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리가 없지요. 그 문은 우리 대문 여기서 여는 게 훨씬 쉬울걸요. 저 나라에 가서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해요. 우리 문을 살짝 열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비록 거지라 한다 할지라도 격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느 주인마님이 밥상을 올려놓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자처럼 되지는 말았어야 할 텐데 그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자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다시 한번 담아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 부자가 그 지옥 가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도 나사로가 자기 밑에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가 데리고 있는 혹여라도 누구든지 간에 내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요 나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있을 때 비인격적으로가 아니라 또 때로는 서로 업무상 가운데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격 모독이 아닌 그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 그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이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이 도전을 주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